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신명기 34장입니다. 10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우리 삶 속에 2021년도에 새롭게 이어지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적당한 말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신념이나 구호에 대한 확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한 그런 동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로 맡고 삶을 통해서 충분하게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또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뿐만 아니라 올 한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동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만 알고 계시고 또 성경에 나온 기록된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던 여러 계층, 단계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장의 말씀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기에 임재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 대다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만 볼 뿐 그 임재하심을 직접 피부로 체험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부르시죠. 너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말하자면 모세와 함께 제사장으로 그 세움받은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오도록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그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을 편 것과 같이 그렇게 청아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아니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그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아론 두 아들 모세가 같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하심을 누렸던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신 사람인 것이죠. 굳이 예수님의 언어로 번역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먹고 마시는 것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멀리서 보는 사람,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죠. 더 깊은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삶을 통해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것 말고도 또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깊은 단계로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는 친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서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그런 관계,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 다 같은 이스라엘 한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각자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누리는 강도와 그 깊이가 서로가 다 달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월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의 더 관계가 깊어짐을 통해서 우리 동행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우리가 또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작년에 비해서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그런 만남과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누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밀하게 임재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동행함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은 이제 예배의 절차가 간소화돼서 신앙 고백, 말하자면 사도 신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 고백이 정말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고백에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과 삶이 다른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 마음을 얻으러 갈 때 내 생명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너와 나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어. 그런 고백들을 하죠. 그러나 그런 고백이 정말로 삶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많은 고백을 드리지만 고백은 고백일 뿐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주님과 정말로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면 삶의 결단들이 순간순간 인생의 시기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어떤 특별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서 여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한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음식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간혹 어떤 불신자들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그 영접을 요청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긴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아직까지 그 명목상으로는 고백으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개인의 어떤 공동체나 우리 모임 속 깊숙이 들어가시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공동체 안에 너희 삶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친밀한 동행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을 여는 것, 문을 여는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인생에 여러 많은 시기와 여러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결단하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과 결단해야만 하는 시기와 때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에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뿐더러 주님을 내 삶 속 깊이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결단이 몇 차례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이 40살이 되어서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동족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들의 노역 현장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애굽의 바로의 그 패장들 말하자면 감독관들이 어떤 히브리인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을 모세가 쳐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일시에 다 내려놓고 또 저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값지고 좋은 것을 먹고 또 죄의 종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건으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약에서 어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 행동을 잘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행동과 행위를 하나님 향해서 결단했던 믿음의 결단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행동 가운데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표현하고 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순서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분명 거기서 그리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몇 차례나 거쳐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리했는가 하면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가 예전에 하나님 향해 결단한 적이 있었던 것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선택을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방법과 절차가 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잘 도우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부르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는 결단을 먼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나이 80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오셔서 부르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40년 전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또 나이 80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리라 말씀하셔요. 그때는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불렀으므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할 때 그때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모세의 나이가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40년을 주기로 그렇게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 모세의 어떤 결단의 사건들이 40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우리들이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결단과 결심이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결단과 결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쉼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기도와 간구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 속에 위대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심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이 이상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거야. 내 삶은 내가 웬만하면 다스리길 원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 부르심에 대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한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결국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삶의 어떤 위대한 결단들, 그것들이 삶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과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이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이 되어라 뭐 그런 부르심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부분, 이번 기회에 너 그동안 고질적으로 잘 되지 않았던 너의 그 옛 습성, 옛 모습 아니면 또 정말로 중하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을 깨뜨리기 원한다라고 요청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때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어떤 경계를 깨뜨릴 때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주께서 우리 개인의 형편과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어느 순간 초청하실 것입니다. 초청하셔서 새로운 결정을 요청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부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순간 그때에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놀랍게도 이름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클 것이고 내 삶이 내 안에서 그토록 소중한 것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더라면 그 애석하게도 여러 고난들을 잘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고난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과 깊이, 아주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쟁이 임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아직까지 휴전 상태에 있고 또 어떤 나라보다 가장 끔찍한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도 보면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같이 느낍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제가 속한 사단 안에 한 명이
실탄 수십 발하고 수류탄 몇 개를 가지고서 타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근무했던 바로 부대 옆에 시내에서 금방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뭐라 하죠? 그 위기 상황이 찾아왔죠. 그때에 이제 뭐 바깥에 나가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모든 차량을 다 검문하고 그때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실탄을 다 지급하고 그렇게 그 탈영범을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실탄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검문한 혹시라도 누가 숨어 있다가 총을 난사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야 이래가지고 과연 전쟁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적군도 아니에요. 적군도 아니고 아군이고 같은 어떤 사단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실탄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에서 검문하고 뭘 찾아가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이 나면 정말 전쟁할 수 있을까 심한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나면 좀 어렵지만 나중에 누구나 능숙한 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전쟁터에서 같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또 아니면 같이 고난을 겪는 전우들 때문에라도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국가를 지켜야 되고 뭐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 민주주의의 수호, 투철한 국방 정신 그것 가지고 총 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용맹하게 총을 쏘는가 하면 옆에 있던 전우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 누구라도 가장 용맹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때때로 놀라운 용기와 용맹함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어깨를 등을 맞대고 살아간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언제 우리가 친밀해지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죠. 그런데 그 광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난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위에 있어서 불,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떠오르면 걸어가고 멈추면 또한 그들이 함께 멈춰서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그들에게 함께 거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는 고통과 불편함을 하나님도 같이 그 안에서 겪고 계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장막을 치고 그 위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고통과 괴로움, 답답함, 때로 두려움들을 그들과 함께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많이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고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잘 견뎌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모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모세가 그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땅을 한번 걸어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목이 말라 쓰러지는 것은 그래도 괴롭지만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동행했던 자녀들이 물이 없어서 쓰러져가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항의라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 또 아니면 어찌하여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해 내느냐면서 이런저런 말로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장 필요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셔.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역사 자체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거야.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물이 없어 괴로운 건 알겠지만, 물 없다고 괴로워하면 내가 참겠지만 내가 했던 모든 일 자체까지 부정하니까 견딜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애굽의 왕 바로가 훨씬 낫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모세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그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하나님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잘 겪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 아직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때로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그런 아픔이 있으시죠. 내가 즐거우니 당신도 즐겁고 내가 아프니 당신도 괴로울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었든 슬픔이 되었든 아픔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들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며 있어서 그 백성들이 겪어야만 하는 일들을 모세도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같이 배고프고 같이 목마르고 때로 그들이 병들면 모세도 병약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반기를 들기도 했던 것이죠. 가장 모세 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모세의 연약함을 비밀 삼아서 모세를 흔들기도 하고 또 위태롭게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비전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바 물가에서 한번 모세가 성질 한번 잘못냈다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에게 있어서 비전이 상실된 거예요. 그의 꿈은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들어가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해 할 때 모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동안 그토록 추구하고 갈망했던 비전이 송두리 짓밟히고 사라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그가 고난들을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임마누엘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울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웃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은 내 삶 속 기쁨도 주님과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계기가 되었든 여러 가지 고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든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든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순전한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죠. 그런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고난을 잘 통과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들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신앙의 경지가 바로 그거죠. 나는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갈렙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를 순전하게 따랐은즉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그들이 밟은 땅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바로 모세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입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렙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 땅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지도로 그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모세가 썼던 모든 말들이 어떤 말씀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의 생각에서 나왔던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말씀과 그 말과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고 책망 듣지 않을까,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의의 다스림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완전히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완전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에 완전한 싱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껏 표현이 약간 거칠지 모르겠지만 내 욕망대로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아담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런 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면서 점차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하면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맨 처음부터 그가 이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죠. 출애굽 맨 처음에 초창기에 보면 어떤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 내가 온 지면에 고기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라 말씀하죠. 모세가 말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가 부녀들 많다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온 들의 짐승들 다 잡은들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맨 처음에는 이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게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난과 아픔과 이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시는 것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는 그런 인생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고백을 했죠. 나의 삶이 주의 결을 닮게 하소서라고 할 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이것저런 것들을 마음에 외우고 암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주님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예수님이 나타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러 많은 고난과 아픔을 주님과 함께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비록 악할 수 있지만 고난 자체가 갖다주는 유의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들이 고난을 겪든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오고 견뎌내는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은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누가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될까요? 좋은 날만 만났던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아픔도 같이 함께 나누고 견뎠던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학교에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 때 같이 매 맞았던 사람, 같이 틀려가지고 그런 사람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항상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매 맞을 때 그는 저기 앉아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그 환경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뭐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같이 매 맞고 같이 빡빡 굴러본 사람이 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오거들랑 고난이나 아픔 자체는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주님과 잘 견디고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 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딤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주님과 온전한 연합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영적 체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갈망하며 인정하고 선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체험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그 한국 교회에 보면 주로 이제 보수라고 했대요. 보수주의 계열에 보면 이상하게 알러지 반응들을 일으켜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에 보면 이적과 영적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뒤에 반드시 실습이 있었어요. 실습 말하자면 너희들 해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와 같아 하면서 그들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본다라고 말해라 말씀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 영적인 현상과 능력들을 침례 요한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마태복음은 가르침 다음에 이적, 가르친 다음에 영적 체험들로 그렇게 그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그 영적 체험이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 체험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한 과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체험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아니 분별 없이 질서 없게 쓰여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또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영적 체험은 치유와 권능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분야,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을 갈망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정말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가 여러분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 큰 갈망을 하죠. 나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타락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되돌리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려 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봐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말씀하시죠. 그건 나는 안 간다. 들어가긴 하지만 나는 안 갈 거야.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더 큰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체험,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갈망이 그 안에 늘 마음에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교만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제 생각엔 그래요. 개인적인 어떤 이런 말이죠. 오피셜한 게 아니라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머릿속에 나온 상상, 머릿속에 나온 의견인데, 사람들이 영적 갈망이나 신비 체험을 터부시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본 사람들은 반드시 더 큰 임재하심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그렇게 짧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셨는지 조금 더 길게, 더 깊게 내밀하게 만나주시지 하는 그런 갈망들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실 때 말씀으로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영적 체험이, 영적 연합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부분은 마치 빼놓고 읽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체험들, 어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로잡힘을 경험해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내가 친밀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인간관계 훈련할 때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두세 명이 뒤에서 손을 잡고 있고 그 사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무방비 상태로 뒤에서 나를 잡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하에. 가끔 그러다가 이제 배신당하기도 하죠. 손을 놔가지고 쿵 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인간관계 훈련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믿으면 뒤로 그냥 그대로 꿋꿋하게 선처럼 나무 토막처럼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날 안전하게 떠받쳐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 사이의 어떤 친밀한 관계, 신뢰 관계를 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길을 맡길 수 있느냐, 이거 친밀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친밀한 관계, 말하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온전히 사로잡으셨는데 그 순간 그때 아니면 그 일들의 결과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 또렷한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사로잡으셔서 기도하게 하면 그게 로버트지. 그게 무슨 온전한 기도냐. 내 또렷한 의식을 잃지 않고 명확한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명료하게 그런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이성, 내 지성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서로 이렇게 교차대국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술 취하면 술에 의해서 지배받죠. 성령이 취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각과 뜻을 온전하게 사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의 지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지극히 존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역사 가운데 뿐만 아니라 개신교 역사상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영적 물줄기를 돌리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100% 영적 체험이 다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 하나님 위대한 사역자로 부름받는 순간 모두가 다 영적 체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즈나 아니면 조지 휘필드나 뭐 요한 웨슬레 비롯해서 종교 개혁의 많은 인물 거의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대만큼은 어떤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이 있어야 우리들이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에 기록된 그런 종에서만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고 저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저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성령의 권능 안에 온전하게 사로잡히고 성령이 충만한 임재하심을 맛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잠깐 사족을 단다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면 그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큐티하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으로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똑똑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 그것들이 그분이 그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선포와 치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티칭에 대해 이야기하죠. 티칭, 힐링, 선포, 가르침, 선포, 치유 세 가지로 나눠 얘기하지만 이걸 하나로 이야기하면 가르침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르침 안에 선포와 치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나누었을 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체험하게 하고 주님이 이루셨던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성령이 행하셔야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이룰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더 큰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더 깊은 체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상하게 초창기 단계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고 나가면 나갈수록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가끔 그래요. 기도해 보니까 당신 옆에 있으면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당신 마음속에 참 뭐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 해요. 근데 맞기도 하고 틀릴 수 있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원인은요. 그 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더 깊은 체험과 그 은사가 성숙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초창기의 어떤 맨 처음에 그 아주 어린 부분, 은사가 아주 어리고 약하고 연약한 그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그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관계 이상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떤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또 어떤 그 경건하게 자라고 성숙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막아두고 또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은사나 능력들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작용으로 생기는 문제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해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큰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은사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와 하나님이 점점 더 친밀해지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고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결정과 다르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악한 세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모두 불타 없어질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점점 더 절망적으로 멸망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선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온전하게 연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